외국에서만 보던 묻지마 살인 같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분당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차량 돌진으로 보행자 여럿을 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러 아무 관계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 경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림역 근처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큰 충격을 준 지 불과 2주 만에 또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다른 흉기난동이 벌어져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것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선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은 온전히 완쾌되게 하시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마땅히 처벌받게 하시고 시민 안전을 위해 공권력이 단호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시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개인과 사회에 복잡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는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와 그 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했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국가가 행정적 지원을 통해 2번 다시 이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시민 개개인이 효능감을 느끼며 행동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아직은 연약한 종자입니다. 싹도 틔우지 못한 상태이지만 머지않아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도록 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목회자 부부로 시작한 교회가 쌍둥이를 선물로 주셔 그 아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은 없지만 영적으로 단단하게 단련되고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말씀 따라 말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며 건강한 그리스도 시민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6일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위치한 니제르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감금되었습니다. 이 쿠데타가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은 사헬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니제르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와 함께 대테러 임무를 지원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또한 원자력 핵심 원료인 우라늄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면서 기후 위기로 온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쿠데타 이후 친쿠데타 시위대는 거리에서 러시아 만세를 외치고 있으며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이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니제르의 일반 시민들은 사막화되는 기후와 테러전에 허덕이며 쿠데타가 일어난지도 모른 채 생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니제르와 사헬 지역에 자국 정부가 바로 세워지고 외부 세력 개입 없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그 국가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을 보면 우리 삶의 악의 근원인 죄에 대해 강구하는 시편도 있긴 하지만 많은 시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강구하며 구원을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 구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인류를 죄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과 정유죄란 때 한반도를 침략한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순신을 견제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종의 탄핵을 당하게 되고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이순신의 삼도 수군 통제사의 벼슬을 빼앗아 백의종군하게 하죠. 백의종군은 지금의 보직 해임에 해당할 겁니다. 임진왜란 때 왕이었던 선조는 일본을 무찌르는 이순신에 대한 백성들의 민의가 절대적이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민족의 대영웅이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인물입니다. 반면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인류 전쟁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순신 장군 시대에 비하면 지금의 전쟁은 최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술 전략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전쟁과 3000년 전 전쟁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기진 진법을 통해 일본의 수군을 크게 무찔리칩니다. 반면 다윗은 군인도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전쟁 경험이라고는 전무했고 전술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은 그 자체로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옛날의 싸움이라는 것이 요즘같이 고도로 발달한 이 무기나 전술 전략 그리고 특공 무술 같은 싸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총 같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신체 사이즈의 차이나 힘의 차이만으로도 싸움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다윗이 해냈습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백성들의 민의가 절대적이었던 것처럼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의가 어땠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온 땅에 널리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 사울도 이 노래의 유행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위이지만 권력을 나눌 수 없으니 죽여야죠. 사울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것을 알았으니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울 입장에서는 죽여야죠. 장인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팔레스타인 중앙 산간 지대에 있는 마온이라는 성읍에서 사울에게 추격을 받을 때의 정황에서 나온 시편이 바로 시편 17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를 치고 곡식을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여 줍니다. 이런 내용도 시편 17편에 담아 하나님께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길 단순히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하게 산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결해 주십사 간구합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던지 다윗 자신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랐기 때문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간구에 귀 기울이셔서 이 어려움에서 피하여 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7편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소재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한 기도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 형편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주실지 말지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중 믿음의 형제 자매의 기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한 기도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까지 확장되고 성장해 가길 또한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없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영역입니다. 기도하는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마세요. 무조건 격려하고 함께 중보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지체들이 할 일입니다. 시편 17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 거짓 없는 입술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노래했던 것이죠. 오직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100%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기꾼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장자 축복권 때문에 형을 속여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원수 사이가 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여정의 출발도 하나님께 확인하고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 에서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앞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 동생 야곱이 돌아왔다고 전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심부름꾼들이 하는 말이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주인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에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과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기질이 있던 야곱은 의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도대로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암연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이니 최소 새끼들도 30마리는 더 됐겠죠. 거기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딸린 새끼 낙이 10마리를 총 4대로 나눠 보냅니다. 약 4,000년 전이라면 이 정도의 선물이면 실로 엄청난 선물일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동물들을 대량 생산해서 우리의 먹거리로 하기 때문에 약 580마리에 해당하는 가축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요즘 축산 산지 경매로 계산을 해보니 약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오늘날 이 정도의 가축을 키운다면 1년 사료값만 해도 2억 훨씬 넘게 들 겁니다. 지금이야 집값만 해도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몇십억 하니까 2억이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당시 이 정도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4,000년 전 유목민들의 부의 척도는 가축의 종류와 그 수였습니다. 본문에 쓰는 값싼 종류부터 값비싼 종류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은 그만큼 각별하게 정성을 다했다는 의미이고 형 에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는 반증입니다. 흥미롭게도 욥기에 나오는 가축의 순서와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욥의 연수를 볼 때 205세를 살고 죽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보다 조금 더 산 것으로 보아 그 시대이거나 그 이전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보도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 힌트입니다. 야곱은 약 580마리를 4대로 나눠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야곱 자신을 해치려는 살기가 있으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말입니다. 또 아부는 얼마나 잘 아는지 야곱은 심부름꾼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형 에서를 만나서 형이 묻거든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인데 뒤에 옵니다. 종인데 형의 장자 축복권을 다 뺏었습니다. 지금 살려고 엄청 아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계책이지요. 거기다 다른 안전장치도 또 합니다.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살려는 의지가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미끼로 먼저 보내고 형의 동태를 살핍니다. 이런 야곱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야곱은 자신만 살자고 가족과 소유를 버린 반면 자신의 동족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자신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동족, 내 교례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있고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들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는 그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자녀로서 자신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상실한 채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안에서도 종교 지도층만을 위해 율법이 작동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것이 사회적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 율법을 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 와서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혀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우리들만 교제하며 우리끼리만 희희낙낙하고 교회 건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른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밖에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치면 최소 2만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들판입니다. 지금처럼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흔하디 흔한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 좋은 생각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십시오.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주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의 말에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음은 있었지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그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옛날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형 에서 앞에 이 소련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저항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 이렇게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신은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반면에 당신이 가진 것, 그 보잘것없는 한두 명이 겨우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여러분이 내놓는다면 당신은 굶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미 내놓았는데 발을 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고 있기에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만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예수님은 한두 명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당신을 비롯하여 제자들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음식 제공자가 있는 20여 명 외에는 어떻게 이 음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내가 내놓은 적은 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되돌려 주시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어렴풋이나마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2000년 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도 엉겁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을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직접적인 제공자처럼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빵과 물고기, 돈, 시간, 에너지, 재능, 유머 감각, 사랑, 예술적 감각, 언어 감각, 그리고 눈썰미와 손재주, IT 기술 등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다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다시 주시며 돌려보내십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는 우리의 것인 동시에 지금은 우리 것이 아닌 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치기 전에는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위대하고 강력하고 신비로운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교 섬김의 참 모습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고 경이롭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오병이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으로 축복하시고 되돌려 주시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한없는 사랑의 수혜자로서 사랑함으로 행동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그리고 기후 위기로 폭우와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지구촌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분당 서현역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